완전한 믿음이란 말이 사실은 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차피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완전한 믿음. 그럼 어디까지 믿는 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믿는 게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때 육신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안 죽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아주 간단한 말로. 그걸 보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에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능력이죠. 무조건 이유 없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수가 있어요? 조금만 손해보면 돌아서는데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지가 하나님 된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주로 달콤한 속삭임이나 꼬드기는 데는 잘 넘어가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맞다 싶으면 물불을 안 가리는데 정말 정확한 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믿음에 대한 어떤 예시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델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반평생을 그야말로 쫓겨다니다시피,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오늘도 3,000명 데리고 지금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물론 거기에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400명, 600명 이렇게 따라다니죠. 쫓겨다니면서 그때 다윗은 그냥 쫓겨다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충신들이 오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대로 된 돕는 자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쫓겨다니면서 뭐 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군사작전으로 말하면 게릴라전을 익혔어요. 굴로 숨었다가 산으로 숨었다가 도망갔다가 게릴라전을 익혔어요.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어떤 성전국으로 만들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초로 다윗이 패한 적은 없습니다.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몰려와서 그야말로 생명군 충신들이 되었어요. 끝까지. 인생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의 삶이 그러면 절대 모범이냐? 다윗이. 그렇지는 않아요. 허점도 있어요. 정말 당장 죽어야 할 만큼 못된 짓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왕들 중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내 종 다윗, 가장 많은 칭찬을 듣는 왕이 다윗이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박살을 내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왜 면제를 해주고 유예를 두었느냐? 다윗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대에는 그렇게 박살내지 아니하고 봐주겠다. 그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중심이 통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모든 이름이 통일이 되고, 우리 집 앞에 그 교회에 착한 말 많이 써놓는 그 빌보드에 보니까 그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전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사울 왕을 죽여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세웠다 이러는, 목사도 뭐 세우기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죽이고 보내고 욕하고 별짓 다 해요. 절대로 다윗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말이야,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합니다. 목사가 죄를 지으면 절에서도 말 안 하고 술집에서도 말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죽여버려. 교회에서는 못 오게 해. 그럼 목사 어디 가야 돼?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성경에 보면 이래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허락한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여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단창을 던져서 겁주려 한 게 아니고 단창으로 살짝 상처를 내려고 한 게 아니고 벽에 박으려 했으나,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고도 계속 잡으려고 다니고 도망갔는데, 피해서 도망갔는데, 왜? 다윗이 힘이 없나요? 민심은 다윗에게 있고요. 그때 반란을 일으켜도 충분하고요. 1대1로 싸움을 해도 충분히 다윗이 이겨요. 몰래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오늘도 보니까 살짝 옷자락만 빼고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완벽한 게리라전. 한 번은 또 진중에 텐트 치고 자는데 가가지고는 물병하고 창을 들고 살짝 나와가지고 죽일 찬스는 얼마든지 있어요. 부하들이 그럽니다. 내가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하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냐?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 본다. 하나님의 손 보면요, 완벽하게 손 보거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어, 사울은. 그 후손들도 아주 참 평안이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할 때 나오는데, 그냥은 안 되고 은혜로. 저는 주변의 목회자나 중직자들 중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야,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평소에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신다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돈 문제,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가까운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중에서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딱 보이시죠. 늘 우리는 그렇게 서로 포럼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의 중심에 합하도록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보시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또 내가 하나님 되면 그 사람 뭐가 나쁘고 뭐 성격이 안 좋고 뭐이 어떻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충분히 다윗을 죽일 명분도 있고 손도 안 대고 부하들이 처리해 주겠다는 부하들도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다. 그걸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해요. 나중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욕할 때 혹은 정죄할 때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보는 걸 보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100% 신뢰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이러면 그냥 말대꾸 안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중직자라면 사람은 누구나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같이 생각하는 물질관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능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전부 다 내어놓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친척 같은 사람, 심지어는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 왜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존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 유명한 루디아가 선포합니다. 그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볼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 말은요. 내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걸 보고 헌신이라 그럽니다. 선교지에 가서 나는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신들이 마음을 열고 주머니도 열 수 있어야 된다. 루디아처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게 뭐 절대 믿음이잖아요. 계산하면 안 맞는데 내가 지금 100불 쓰면 당장 100불 손해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써요? 못 쓰지. 계산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와 목적이 되고 구원과 생명 살리는 그 절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용서와 포용과 화합 그리고 초월 수준이 기준이 표준이 달라집니다. 바뀌게 됐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한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될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실행, 그게 은혜로 이어질 때 그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순서를 굳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나타나는 사무엘서 17장에 보면 사무엘이 소집하는 미스바 운동이 있어요.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다 불러 모으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근간에 대통령 선거 같은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처럼 마지막에 사무엘이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너희들이 말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전부 다 미스바로 모으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게 뭐죠?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뜻이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간섭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후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돌볼 것이다. 그게 은혜로 가는 첫 걸음이잖아요. 영적 지도자. 우리는 영적 지도자요. 가정의 지도자요. 가문의 지도자요. 지역의 지도자요. 회복과 평화. 지경이 넓혀지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축복. 그때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회복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할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완전한 믿음이라는 게 돌을 닦고 공을 세우고 뭐 대단한 인격 수양을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복음이 복음될 때 일어나는 훈련의 성과다. 한 주간 동안 적어도 말씀에 대하여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삶이 필요하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왔고 또 한 주간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으로 나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은혜로 채우셔서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부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지 살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며 산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갈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속에 품은 기도와 영혼들과 저 남미를 넘어 세상 끝까지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